얼굴로 나타나시면서 이 인류를 구원할 사람들의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께 화목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게 될 그 구원자로 오신 것을 계속 예고하고 있다가 마침내 성경은 이 신약 성경에 와서 그분을 밝히 보여줍니다. 그러면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언약의 계승자들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몸을 공유한 자이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계승자의 이 바늘에 있는가, 같은 혈통 안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몸, 한 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한 이 생명되고 한 혈통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어디겠어요? 마태복음 1장을 볼 것 같으면 성경이 열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자손을 소개하는 것으로 신약 성경이 열리고 있는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면서 약간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장 보면 많은 사람들을 절망케 한 본문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낳고 또 낳았다. 그냥 보다가 아이고 역시 성경 어렵다 포기한 본문인데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 보면 어떤 주이시 크리스찬이 된 사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이 성경을 보더니 막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이 감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들한테 있어서 이 족보는 생소한 것이 아니고 자기 할아버지들 늘 들어왔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니까 보더니 막 이 감격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는 것을 봤다.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데 한국 사람들 요즘은 족보에 여자들 이름 적지만 옛날에는 여자들은 족보에 이름 안 적힌 게 아십니까? 뭐 경주 이씨 이래가지고 하나 붙여주고 이렇게 하지 이름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딸 나오면 이름도 안 적어줘 그냥. 근데 족보도 그냥 족보가 아니고 왕의 족보야. 만왕의 왕으로서 오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고 또 메시아를 전달해낼 이 그야말로 로열 패밀리, 예? 이 정말 하나님의 그 권위 있는 족보 속에 4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를 한번 소개시켜보고 싶은데 이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단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고 여자들은 족보에 올라갈 수 없는데 족보를 4시나 담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또 이 여자들이 대체로 이방이었다고 하는 그야말로 개취급하던 이방이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어떤 여자들이 올라와 있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한 여자가 5절 말씀이네요. 그렇죠? 5절 말씀. 거기에 라합이라고 하는 소위 몸 파는 여자가 나옵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이 라합이 나오는데 뭐 그 당시 기생은 자기 집이 컸던 걸 봐서 아마 이렇게 주점 같은 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었겠나 뭐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라합이 이렇게 나오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당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입구에 있던 그 성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진군을 해가지고 애굽을 나와가지고 마침내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이 소문을 잘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심각한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이 백성, 이 법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봐보니까 이것은 내 양심으로 봐도 틀렸어. 상식으로 이해해도 이것은 허무하고 거짓되고 부패와 이 광포함이 만연되어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거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깊이 앉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정복하러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자기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생생한 현실보다 잠깐은 일어나게 될 그 일들을 바라보고 자기가
어디에 설 것인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집에 문득 찾아왔던 정탐꾼 둘을 받아들이는데, 정탐꾼을 받아들여가지고 숨겼다가는 신고 안 하고 숨기면 어떻게 할까요? 집안은 몰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을 숨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무슨 일이냐면, 최소한 이 여인한테 있어서는 그가 하나님을 선택한 데 있어서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자기 삶을 걸어버려서 들키면 죽는 거고, 또 내가 이 한 선택은 최소한 자기 양심과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거짓과 허무한 것을 위해서 잡을 수 없는 걸 위해서 인생을 저렇게 쫓아가고 있는데, 저것 말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내가 함께 있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삶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 백성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이렇게 이 길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정탐꾼을 살려보내고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이 이 땅에서 회복할 때 나와 내 가족을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붉은 줄을, 피같이 붉은 줄을 그 창문에 들여놓고 기다렸다 이게. 여호수아는 그 성을 함락할 때 붉은 줄이 걸린 그 약속한 그 붉은 줄이 걸린 그 집을 건드리지 않고 일거에 몰살시켜버리는 일들을 보는데, 이것이 뭐 어떤 사람들은 무슨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끔찍하냐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과정으로 보여지는 것이, 과정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이 전쟁은 지금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의 전쟁으로 지금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전설 따라 삼천리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그 전에 어떻게 시작된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최소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믿어주고 교회에 나가지고 하면 복받고, 새벽에 가서 빌면 더 받고, 11세 바치면 10배로 돌려받고, 뭐 이렇게 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거는 문제였다. 자기 생명을 거는 문제였고, 현실이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냐, 참된 현실이냐, 잠깐의 현실이냐, 영원한 현실이냐, 거짓으로 또 그야말로 자기 인생을 방어하면서 자기 뜻을 위해서 인생을 붙들고 사는 삶이냐, 아니면 영원한 뜻을 위한 인생이냐,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택을 위해서 여인은 자기의 삶을 걸었죠.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계보를 자기의 계보를 이어서 천대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김아무개, 박아무개, 정아무개로 이 땅을 살 수 있게 되어질 때, 내 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수많은 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단 한 대만 어긋나 버리면 여러분이 여기 이런 얼굴로 태어날 수 있었을까? 예?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단 한 치 오차도 없이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대수를 거듭하면서 오차 없이 나를 이 땅에 내시기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것은, 예?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연히 어쩌다가 부모님이 실수로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사고가 틀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만들을 조금 더 흐트림 없이 예정하시고 경륜하시고 이끌어 오셔가지고 바로 여러분들을 땅에 만들어내셨어요. 예? 거룩한 계보가 이어져서 이제는 그 육신의 계보를 이어서 내가 지금까지 산 것도 참 기적 중의 기적인데, 하나님은 이 사람으로 말미암는 계보는, 그리고 만대를 이어가도 그놈이고 다 지욕심 따라 살다가 죽고, 예? 하찮은 사람의 별 볼일 없는 코 잠깐 비틀어 막으면 죽어버릴 그 인생, 그야말로 질기게 붙들고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인데, 그거 뭐 대를 더 거듭한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그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계보 속에 우리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그냥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녀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혈통이 나한테까지 이르러서 내가 어떻게 했다?